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제가 프린트한 것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한 거에 자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면은 우선 십자가 사건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십자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짊어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어쨌든 모든 인류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인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죠.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사실은 관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창세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 가운데.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9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분의 신묘막직한 그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는 결국은 죄에서의 구원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이라는 건 결국은 뭐가 됐어요? 결국은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을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오직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섭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목적은 결국은 오순절 사건이죠. 성령 강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해요. 십자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인데 그거를 지금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것만 하고 성령 강림주의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강림주일이 아니라 정말 왜 이 날이 그렇게 소중한지 제가 같이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양의 피,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시내산으로 갑니다. 요 기간이 시내산에서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네, 율법을 받게 되죠. 율법 그리고 십계명을 돌판에 받게 되는 겁니다. 돌판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언약 백성.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며칠 있다가 열흘 있다가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을 받은 것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 사건을 77절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거예요, 오순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순절은 무슨 사건?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천둥이 구리와 같은 소리가 진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지금 뭐가 있어요? 바람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 바람같이 임하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불의 혀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비유적인 거지만 불의 혀처럼 저 여러분들 안에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옛 사람이 이제 사실은 멸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돌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제가 1, 2절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을 주시면서 지금 이제 십계명을 처음 주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겐 뭐에 교회가 성립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하고.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 모세 십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오니까 뭐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다른 엘로힘 또 다른 신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 뭐예요? 야, 빨리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찾는 눈에 보여주는 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보내주시니까 그들은 그 시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 같은데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제가 적어놨네요. 두 번째 줄에 한번 두 번째 줄에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외쳐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에요. 여기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사망이. 여기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생명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깊이 나아가는 것.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오른쪽 맨 위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가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율법은 돌판에 새겨서 너희가 하라와 하지 말라 하면 복이요 하지 않으면 저주.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법이 아니라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씻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단 한 번에 그 죄를 씻어 주시니 뭐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임만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다 그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되고 성령으로 얘기해도 항상 분리돼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통해서 50일 뒤에 이 죄사함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그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왜 옛 언약을 우리가 옛 언약에서 이제 옛 언약이 붕괴됐다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셨는데,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 모든 인류에게 대한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도 이방인에게도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새 언약이 사실 모든 인류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는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잘못된 표현을 하는데,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다 성취하셨는데, 아니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는데 왜 거기 또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임하여져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실 얘기하면 워낙 기니까 오늘 제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이 임하여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버지,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고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120명의 사도, 120명의 성도들이, 120명의 이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세요. 구약에도 계셨고 창조 때부터 항상 하나님은 떨어져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여호와 계시셨고 신약의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함께 거하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왕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으심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구약의 모든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잠시 임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이제 제한적 임재라, 이렇게 이제 제가 용어를 씁니다. 제한적,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을 사용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능력이라고 지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도 아담, 하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임하여진 적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임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인 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를 쫓았어요. 그 깨닫게 해주신 거 누가 행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누구가?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게 주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제자들에게도 뭐가 없었어요? 오순절 사건 전에는 제한적인 임재였었단 말이죠.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병자,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병, 혈류병 다 고쳐주고 죽은 자까지도 고쳐주는데도
그런데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알아. 메시아인 것을.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 보면은 5천 명이라고 했지만 2만여 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 이렇게 다 해서 하면 한 2만여 명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거지. 저분이 메시아다 말이야. 왕으로 삼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다 떠났어요.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고자 하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너 거기 있었는가? 그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다 도망갔는데 어머니 옆에 제 사도 요한 아닙니까? 아니야,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다 도망가리라고 얘기했고 그 다 도망갔어요. 그럼 그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해서 얘기하면 한이 없겠지만 어쨌든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사건,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니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명도 주님 곁에 서 있지 않냐고 다 도망갔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교회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구약은 제한적인 임재지만 신약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해도 십자가에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동기, 그거는 우리 안에 임재, 임마누엘.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게 뭔지 바로 알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함께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약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단 말이에요. 건물에.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겐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 옆에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12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옆에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은 아예 성전에 계셨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옆에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옆에 동행이 아니라 우리 몸과 그분과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연합이라니까요. 기독교에 이게 이렇게 연약하게 되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래서 십자가, 오직 십자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그 안에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라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다 그 순간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 확신이 없으면 뭐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는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 못하면 지옥 가. 이건 회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분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와 그리스도와
나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믿음이 우리가 확신이 있고, 자녀로서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인데도 부르면서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내가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빗나간 우리 기독교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무엇하기 위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간단하게 하려니까 자꾸씩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성령 못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알지 못했을 땐 그렇게 했을 때도 있을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왜 어떻게 보면 은사자들 저 부흥사들이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성령 받으라, 성령 받. 아니, 성령을 여기 교회에 온 사람들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성령 받으라고 또 그러면 그 뭔 저기를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들 성령 다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확 바뀌고 죄에서 떠납니다. 아니요, 죄에서 떠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역사적으로 완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어?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뛰고 뭐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스크린처럼 자기 죄가 드러나가지고 회개하는 역사에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러면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은 십자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럼 성령이 풀과 같이 뭐 임하고, 성령으로 뭐 또 이것저것 뭐 능력으로 임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은 완전한 영입니다. 영이 쬐끄맣게 임하여서 더 크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의 영은 완전한 게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영, 혼, 몸, 우리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플러스된 이 영은 완전한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혼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혼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의 구원. 우리의 생각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무엇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혼이 자라고 몸이.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영이라고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너희 영혼 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은 완전한데, 우리의 혼적인 지정의, 우리의 혼적인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이 자라는 거를 변화성숙 성장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내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지 못해서 우리가 늘 연약한 거지, 하나님의 영이 연약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영이요. 그래서 뭐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더 많이 받고 뭐 능력을 받고 성령이 더 임하여져서 그래서 후후 임하여져서 뭐 불불불불 해가지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 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게 있네. 누가복음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12절 시작. 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니, 이렇게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뭐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얘기하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무엇을 얘기하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녀가 됐는데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 다 기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라고 믿고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해도 돼. 아버지, 여기에 계신 분에겐. 왜? 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저 일이 지금 참 힘들고 어려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이건 왜 주셨죠? 아니, 아버지, 저건 저건 왜 허락해서 저에게 유익이 뭡니까? 저게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런 기도도 되지만, 아버지,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아버지.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와 나의 왕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았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그분이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들 매 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 지금 계셔. 그 아버지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럼 뭐야? 그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독생자까지 주신 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신 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모든 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건 나쁜 게 없어. 다 유익한 거야. 다 은혜야.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였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근데 뭐예요? 그가 반드시 계신 거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지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를 찾는 자에겐 복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요, 그분을 찾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근데 어디 계신 분? 저 하늘 우편에 앉아있다 저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와 매 순간 함께 거하시는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을 우리가 구하라고 얘기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에겐 전부 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분을 찾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찾나 보세요. 이건 좀 깊은 건데 아주 자, 시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다는 거면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오냐. 그렇지만 넌 버리는 자란 말이죠. 골로새 1장 27절에 뭐래? 창세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함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알게 해요?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듣지 않냐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뭐예요?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를 붙잡게, 그를 잡게끔,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게끔. 그래서 오직 믿음,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요거 외에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냐? 아무것도 없다. 아까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의 역사는 누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한 거야? 성령님이. 그럼 기도를 하는 건 누가 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모든 일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찾는 걸 기복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맨 밑에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게 보혜사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육신으로 오셨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네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런데 육신을 입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만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이 너무 이거 한 절만 제대로 알면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바로 세워질 텐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런데 성령님하고 자꾸만 예수님하고 분리시켜 놓으면 난 왜 분리를 시킨지 몰라. 예수님 없는 성령님은 없는 거예요. 자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느라.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이 맡아서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셔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네. 할 얘기 많은데 어쨌든 시간이 되니까 그 밑에 거 빨리 해야 되겠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내기는 그죠? 성령님 주시는 은사 시작.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자꾸만 또 은사자분들이 특별히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령의 은사 받고 싶어가지고요. 그죠? 성령의 능력, 신유 은사, 축사 은사 받아가지고 그냥 빵빵 치유되고 빵빵 나가 떨어지면 교회도 좀 부흥될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좋다고요. 다 좋은데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 모든 거 하나님의 일을 맡겼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신의 은사 주십시오. 능력의 은사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요거만 얘기하고 그러면 성찬식 좀 이따만 되죠. 요거 길지 않게끔 할게요. 그 짧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성령, 영권 있고 물권 성령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모든 은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님의 신유은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고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서 세방언을 말하고 그 모든 역사는 누가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뛰어나서 지금 무슨 은사 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기도한 그 은사가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합당한 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성령님이 이 은사를 왜 주셨는지 갖가지 많은 은사가 여러분들은 갖가지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사를 왜 주셨는지 오직 성령님은 그리스도께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치유되고 하나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가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닫게 돼서 그 치유되게 하신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사랑에 뿌리 박아서 그 사랑 높여 깊여 넓이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 위해서, 오직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찾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도 다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게 빠지면 그냥 치유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치는 거나 뭐 여기서 치유되나. 그러니까 치유되고도 그 얘기가 빠지니까 좀 있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서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거를 뭐라는지, 여기 이렇게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그러면 갈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지. 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죄인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된 의로운 자녀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주님의 십자가에 보여요. 그 의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 어더라도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요렇게 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을 때는 이 죄를 범해. 이 죄를 범해도 우리 아버지는 죄인 취급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뭐라 그래요? 그 죄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원하기를 원하나 내 마음의 육신의 죄성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죄라고 얘기하잖아.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은 육신적인 욕망, 하나님이 이걸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달을 때마다 그 깨닫게 해주신 은혜의 주님, 우리는 은혜의 아버지가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해요. 내 심과 능으로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저와 늘 함께 계셔서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거 용서하시고 끝끝내 저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니까 감사합니다.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걸 정말 바로 알지 못하면요. 자, 조금 해다 말해야 되는데.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은 외적인 은사가 있고 내적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외적인 모든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또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가?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가 주님이 높아지고자 하신 게 아니라 낮아지셨고,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권위, 능력으로 왕 노릇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 노릇하기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정말 낮아지셨잖아요. 정말 저희들 발까지 씻기시고 십자가 마지막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니라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거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한마디로는 사랑이고. 어쨌든 5분 내로 맞춰야 되겠네. 저 에베소 4장 11절 잘 나왔어요. 성령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시니. 그래서 이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탐진 것을 하여 범사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내가 죽고 아까 여기서 우리 육체의 일, 이 음행과 더러운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성변화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냥 설명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하려니까 빨리.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만 읽고 말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서 우리 신앙이네. 정말 내가 누구인지 이거를 맨날 이 24시간 묵상해야 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걸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니까. 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무슨 각가지 무슨 그런 건 오직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라니까. 우리 기독교 핵심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지 오직 성령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24절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니까. 예, 그리스도 성령은 다 당연한 거지.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받아가지고 뭐 병 고치고 축사하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변화 성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그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로 되기를 원하는 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깨닫고 오직 성령의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